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포천과 철원 가까이 지역을 지나갔는데 가을에 무르익은 벼들이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말 찬송가에 나와 있는 황금 물결 비치며 이 가사가 마음속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만물 속에 집어넣어 주셨구나.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소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뭐냐,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우리의 존재가 가지래요. 가지.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옆에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잘 되면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지긴 가지인데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분리된 가지가 되면은 그 가지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된 가지에 나타나는 확연한 특징이 뭐냐?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메마르다는 거예요. 말라버린 심령, 말라버린 가정, 말라버린 관계. 이것이 바로 주님과 분리된 가지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된 삶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가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탁 달라붙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붙임이 잘 되는 가지가 맺는 첫 번째 열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의의 열매인 바로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이랍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 첫 열매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의의 은혜를 맺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신분증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첫 열매인 구원의 열매를 우리 속에 가진 자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신분증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구원의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 속에 나타나는 특별한 이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외적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바로 그 삶에 뭐가 나타난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여튼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징표를 받은,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외적인 양상, 외적인 변화가 뭐냐? 전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임성일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요?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 임성일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현직 교수님입니다. 이 현직 교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서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당당히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분이 심지어 그냥 교수님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세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으신 분인데, 이제 본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원래는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제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내주는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다녀오신 분 아마 아실 겁니다. 타향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타향살이를 지내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가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더라라고 하는 어떻게 소문을 듣고 한인 교회를 갔더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사도 도와주고, 미국에 정착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운전 면허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정착하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까지 다 도와주더래요. 그런데다가 특히 끝내줬던 은혜가 뭐냐면, 교회에서 나오는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더래요. 우리는 비빔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에 맨날 그냥 기름진 음식 나오다가 교회에서 한번 비빔밥 먹으면 그냥 한 주간의 피로가 그냥 녹아버린대요. 그냥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이거 먹는데. 사실은 비빔밥 먹으러 교회를 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과학자잖아요. 과학을 공부하시는 과학자인데, 다른 건 아닌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좀 과학자로서 이것만큼은 도무지 이게 억셉트가 안 되다는 거예요. 이분이 뭘 하셨냐? 그러니까 미국의 UCLA라고 아주 좋은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대학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살펴본 거예요. 분명히 자기와 비슷하게 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더래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그래서 그 대부분 사람이 뭐냐면, 자기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시작했던 그런 동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하면 팔수록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래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떤 것에 있어서 설명이 안 되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미는 사람으로, 목을 잘라도 처형을 시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고서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님 형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형제들이 부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나중에 누구의 별명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별명이에요.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고 의심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자기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사람, 그 변화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겠느냐고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 더더군다나 세계사의 역사를 바꿨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변화가 됐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었던 바울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버리냐고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하고 부정했던 자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추적해 들어감에 따라 정말 예수를
시인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루는 이분이 유학을 가서 사모님과 같이 유학을 갔는데 심한 부부 싸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부부 싸움이냐면 이제 이건 결판을 내버린다. 그냥 정말 너랑 갈라선다. 심하게 부부 싸움하고 정말 뭐 가정이고 뭐고 다 때려친 아주 큰 절망이 찾아왔던 날, 그때 한 일주일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물었던 날이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담배를 일주일 동안 끊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시 담배를 물었는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순간 불현듯 자신의 마음 깊숙한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 그래서 넌 내가 필요한 거야. 이렇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짧은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를 딱 들은 순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녹아내렸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게 뭐냐면 아내에게 사과했대요.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나를 좀 용서해달라. 사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회개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분이 나타냈던 변화가 뭐냐면 전도했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서부터 미국 UCLA 대학에서 전도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도 가보고요, 미국의 여러 유수의 대학을 가봤는데 우리 참 똑똑한 대학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물리학자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 가운데 50%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도 우리가 보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믿을까 하잖아요. 거의 절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 자기네가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과학고등학교 갔고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교 갔지만 그 서울대학교 가서 다 모여보면 내 머리가 다 거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해가지고 미국 나사에 갔더니 전에 김영길 총장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대한민국이 제일 똑똑해가지고 나사에 뽑혀갔더니 세상에 나사에 들어갔더니 자기보다 다 똑똑하더래요. 문제가 뭐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예수를 증거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한동훈 총장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자꾸만 잣대로서 이게 그냥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된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창조 앞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권능 앞에 그냥 우리는 먼지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한 가지 그 간증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다가왔던 간증을 하나 하셨는데, 이분이 이게 물리학자면서도 지금 연세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님인데 수학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푼대요, 지금도.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다가 기도에 인도하다가 수학 문제를, 이게 안 풀린 수학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교회 주보 끄집어내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다 계속 성도들을 기도시키고 자기는 막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2주간을 보냈답니다. 2주간.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 인도하러 가니 기도회가 그냥 완전 엉망개판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했는데, 야, 너 나한테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 안 하니? 너 이 문제 가르쳐달라고 왜 기도 안 하니? 네? 수학 문제인데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야. 라고 다 응답을 줬는데, 그 응답을 받자마자 정말 그렇게도 안 풀렸던 문제가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대요. 나 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내다 놓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물질 문제, 심지어 우리의 모든 공부 문제까지, 우리의 풀리지 않는 가정 문제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찾아내는 구원의 방편,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IQ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IQ 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IQ가 몇 정도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몇 정도 돼야 될까요? 세계에는 멘사 클럽이라는 회원 클럽이 있어서 대략 IQ가 150 정도 되는 150 이상이 돼야 그 멘사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탈락이에요. 저는 안 됩니다. 탈락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20절 말씀에 당시에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때 변론가, 이 변증가들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변증가인 거 아시죠?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변증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 이 시대의 선비,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야 똑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IQ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IQ로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냐? 우리의 머리로선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냥 전도가 아니라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 중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 IQ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쉬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거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핑계 대지 못하게 주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 못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혜가 아닌 믿음의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면 전도의 열매를 못 맺지만 저는 하나님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에 처음으로 노방전도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저희 대학에 CCC가 있어서 그때 CCC 우리 단체에서 학우들과 함께 저 파주 지역에 혹시 CCC 출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거지순례라고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말 무일푼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 옷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내려놓고 뭐 하라서 그 10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딱 사형리 책자 하나 들고 낮에는 종을 전도하고 밤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 교회가 찾아가서 문 두드려요. 우리 CCC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 열어주면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 우리 받아줄까 했더니 거기에 있는 파주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를 진짜 받아주셨고 처음으로 그때 차이니즈 레스토랑, 그러니까 그냥 중국집 말고요. 이게 이렇게 접시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중국 레스토랑에 처음으로 한번 가서 이게 대접을 받았던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또 대학생들이 이제 거짓술래 찾아오면 저도 이제 은혜를 다시 한번 보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파주 지역에 사형리 책자 들고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굉장히 더운 6월 말 정도 날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일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해받고 또 거기 지나다니는 동네 주민들에게도 전해봤는데 정말 영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냥 요새 우리는 대부분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뭐 교회 오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 이제 전도팀에게 좀 전도 교육을 좀 할 계획인데 진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딱 진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딱 붙잡고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딱 그 자리에서 같이 이게 막 손 붙잡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영접 기도까지 하게 만들어서 정말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특히나 제가 홍제동 길거리에서 만났던 아저씨가 있는데 이종헌 할아버지라고 제가 이름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 일이지만 딱 동네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전도지 한 장 주고 온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또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짧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머리에 손 얹고 영접 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인도해 줬어요. 그때로부터 그분에게 새 삶이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나눔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도받아서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그 복음 덕에 발자 고친 나라가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깨어져야 되는 역사적인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알죠? 조선.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꽤 괜찮은 나라였다라고 하는 인식부터 여러분 우리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깨져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나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은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 유교 이념이 통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조선의 모습이 어떠냐? 세상에 여러분 조선의 인구의 40%가 열의 4명이 노비예요. 이 종무법이라 해서 양반하고 노비랑 결혼했을 때 자식이 나면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은 노비예요. 이게 종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세대가 계승이 되다 보니까 구한 말에 인구의 40%가 노비예요. 양반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낮에는 뭐하냐? 일도 안 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논 앞에 놓고 하늘천 따지 외우고 있습니다. 밤에는 뭐하냐? 기생집 찾아가는 거예요. 일들은 누구한테 맡기냐? 옆에 있는 애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해. 노동을 전시하는 나라입니다. 여성들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이따가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 그때 당시에 여성들 정말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 낳는 도구예요. 여자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춘천댁이에요. 춘천댁. 그냥 이름이 없어요. 이쁜이, 못난이, 언년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름이 없어요. 인권이 없습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라의 통치자들은 맨날 장파 싸움해요. 그냥 나라의 안위는 어떤 간에 며느리랑 시아버지랑 맨날 싸우는 게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개혁의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다 이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성감옥안에서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한성 감옥 안에 갇히면서 2가지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하나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하나는 영어 사전을 편찬을 했어요. 감옥 안에서 사형수가 책을 썼다니까요. 근데 저 이승만이 원래
독실한 불자예요. 어머니가 불자였기 때문에 양녕대군의 손자인 거 아시죠? 이승만 박사. 왕족이에요. 양녕대군의 후예인데 그 불교를 믿었는데 저 이승만을 배제학당에서 가르쳤던 사람이 그 유명한 아펜젤러예요. 아펜젤러가 가만 보니까 이승만이 배제학당 수석자인데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야. 이런 애 하나 정말 크리스천으로 바꿔놓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놓겠다는 인식이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찾아가고 뭐 돈도 넣어주고 책도 넣어주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철로 역정과 성경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썼던 책이 저 독립정신인데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 속에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백성의 습속, 백성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공급해줘도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이 백성의 습속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첩을 쌓고 음주가무하며 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나라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 마인드를 무엇이 바꿨냐? 교회와 기독교가 바꾼 거예요. 아프리카 여러분 많은 나라들 지금 수많은 원조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어마하게 많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가? 마인드가 습속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땀 흘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조선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놨던 것입니다. 그 바꿔놨던 마인드 위에 대한민국이 건립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건립됨으로 그 은혜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맺혀서 세계 10위권 국가의 선진국의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참 제가 역사 교육에 관심이 좀 많은데 이게 우리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스스로 발길질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와 이 구한말의 조선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우리 조선과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빚을 교회와 기독교에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 가스펠, 굿뉴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가정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은 치료받는 거예요.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 위대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전도는 영적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성령 받기 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습니까? 주님께서 사람 살리는 걸 못 봤습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못 봤습니까? 권능을 다 체험했어요. 옆에서 다 봤어요.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수제자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어요. 그랬던 주님의 12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전도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홍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을 두고 싸우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려면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야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능력교회 뭐가 시작됩니까?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 되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에 힘쓴 결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 21일 작정기도 왜 합니까? 또 힘들게 왜 합니까? 피곤한 밤에 왜 하냐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처럼 120 문도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금 모이는 것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아멘.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각오가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공식이에요. 죽으면 열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살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승질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그곳에는 열매가 안 나타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하늘의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되기를 결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말하자면 죽은 자예요. 주님의 무덤에 들어갔었을 때 내 자존심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갔었을 때 나의 욕심도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갔었을 때 나의 옛자아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의 옛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왕으로 유명한 박병선 장로님의 전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한번 강의를 하는데 비교를 했어요. 뭐를 비교를 해서 설교하냐면, 이분이 이제 별명이 진돗개잖아요. 그래서 근데 개 얘기를 좀 했는데, 똥개와 진돗개의 차이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똥개와 진돗개의 차이, 외형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똥개는 대부분 귀가 축 늘어졌대요. 일단 귀가 축 늘어지고 눈초리가 아래로 쳐졌답니다. 그리고 매사에 메카리가 없대요. 주인이 밥을 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뭐 이게 좀 그러면 막 그러랍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어떠냐? 일단 생김새가 귀가 쫑긋하답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동그랗대요. 탁 이렇게 동그랗고, 그래서 이게 살아있대. 기운이라고 이 살아있는 강아지랍니다. 그런데다가 진돗개 특징이 뭐냐면 충성심이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막 사냥을 하는데 이 주저함이 없답니다. 막 자신이 이 주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막 산길이고 먼 길이고 막 아낌없이 덤벼들어가지고 사냥감을 막 제압해가지고 기어이 물어와서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 주인에게 탁 바친대요. 사랑하는 주인에게 충성심을 다해 먹잇감으로 보러 온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지금 똥개 같습니까? 진돗개 같습니까? 아멘. 먹이를 줄 때만 그냥 꼬리 흔들다가 조금만 서운하면 거리고 그냥 삶의 메카리가 그냥 쭉 빠져가지고 눈초리도 처지고 그냥 귀도 그냥 접혀있는 이런 똥개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사각오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충견, 하늘에서 거진 미랄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예전에 한번 제가 작년에 선교사님 스토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 서평 외국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늘의 미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에 충견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불 좀 꺼주세요.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석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셰핑. 그녀는 서석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석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 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2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석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료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석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선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나라여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으로,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로 섬겨주심으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석평 선교사님처럼 그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 특별히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